자, 우리가 매주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벌써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전쟁에 파견됐던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다시 이제 싸움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해서 이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소유지로 돌아갈 것을 허락한다,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건너편 이제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잘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오늘 그 책임을 오늘까지 너희들이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힘써서 막 싸울 때가 있고요, 또 편히 안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좀 쉬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난 일할래요, 이러는 것도 문제고요. 하나님이 지금은 열심히 할 때야 이러시는데 나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그게 순종이죠.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 7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라 그러죠. 그들은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이쪽에 반, 이쪽에 반, 이렇게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처음에 그들이 땅을 이쪽에서 이제 요청할 때 우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이 저희들에게 적절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모세가 그걸 허락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실 텐데 너희가 이 본거지에 가족을 두고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건너가서 다른 부족들이 얻을 땅을 위해 너희도 함께 싸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하고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기까지 7년 동안을 가나안 정복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너희 강 건너서 고향으로 너희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여호수아는 먼저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군사들에게 이제 모세와 자신의 명령을 잘 순종해 준 것을 칭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협조했던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여호수아 당신이 그의 정당한 승계자이므로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리더십의 승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 정말 7년여 만에 이렇게 가나안 땅이 정복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뽑힌 용사 4만 명이 함께 강을 건너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의 기업과 땅과 가족을 떠나서 다른 전체 지파의 그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옛날 모세와 했던 약속도 지켰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던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머지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에게 이제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평안해졌어요. 이제 안식이 왔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요단 서편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 그 가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을 이제 부대 복귀식 이걸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지휘관 훈시가 있어요. 딱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대통령 연설하고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떠나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부터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친하게 여겨야 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서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에게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당을 반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반을 받고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잘 가꿔라. 우리가 피땀 흘려 쟁취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영토를 더욱더 확장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의 권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진심으로 섬겨라. 그가 내리신 계명을 잘 지켜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모세가 거듭하며 강조했던 사항들을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딴 거 말하고 싶은 거 없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이제 더욱더 근신하여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했습니다. 5절에 그의 계명을 지켜 그분을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하라.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짝 달라붙다는 뜻이 아주 굳게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바짝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연합 또 친밀한 교제 이런 걸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부종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부종, 붙어서 따라다닌다. 붙어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닌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겨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신앙을 권면한 후에 그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냈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할 것이 있다면 저도 한 가지만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대통령 아들하고만 친해도 말이죠. 와 그래요. 만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마귀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해보면서 군대나
또 대기업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조직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누구의 눈치를 제일 봅니까?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관, 그 상급자에게, 보스에게 아주 충성합니다. 그의 눈치를 살피며 저 사람이 뭘 원하나?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상사나 보스에게 그렇게 눈치 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에 성공한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야, 저 사람 가까이 해야 내가 덕을 볼 텐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그러고 있냐고요. 유력한 사람과 사돈의 팔촌만 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친한 인생이라면 그는 성공한 거지요. 그는 두려울 것이 없지요. 어떤 목사님이 어린 아들이 자기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방에서 막 떠들면서 노는데 이렇게 뭐 간식 갖다 주러 갔다가 애들끼리 뭐 서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우리 아빠는 우리 동네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우리 아빠는 말이야, 뭐 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 에이, 야, 우리 아빠는 말이야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구나. 8절 9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얻은 전리품을 공평하게 형제들과 분배하라, 이런 명령도 합니다. 8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너희가 여기서 얻은 전리품들, 여기서 모은 많은 것들 이제 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들하고 나누라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들을 이제 너는 돌아가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을 형제와 나누는 것,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합의요 원칙이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자와 나가지 못한 자들이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렇게 명령해요. 또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습격을 당했다가 쫓아가서 미디안을 또 칩니다. 그러면서 그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마지막 그 공격을 할 때 너무 열심히 뛰어온 부하들 중에 지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병력,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여기 남아서 짐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일부만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전투하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전쟁에 나간 자와 가지 못한 자들, 함께 따라가지 못했지만 후방에서 짐을 지켜준 그들과도 똑같아야 할 것이다.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라. 그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 전리품, 여기 보니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그 당시 쇠도 귀한 거예요. 네. 그 청동기 마렵이니까 이 쇠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 무기 같은 거, 농기구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여러분, 그건요, 이 전리품들은요, 이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목숨 값이죠. 그죠? 4만 명이 이제 강을 건너와서 같이 7년을 싸웠으니까 7년 파병하고 이제 받은 퇴직금이에요. 여러분, 이 부족을 대신해서 군대에 나가서 싸운 대가로 그들이 받은 월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복무가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서비스하고 받은 대가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이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말이야 7년 파병됐었어, 공치사하지 말고 꼰대 부리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 누구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네 덕을 보도록 하여라. 그런 얘기죠. 공부해서 남 주냐? 그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남한테 베푸는 그런 남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헌신하고 적게 받은 자를 돌봐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 왕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야, 쟤 무시하지 마, 똑같이 해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형상화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스파르타 같은 나라가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태어난 어린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약한 아이들은요, 어릴 때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는 강한 놈만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히틀러의 나치 독일도 그랬어요. 그들은 장애인은 열등한 생명이고 또 사회의 짐만 되는 가치 없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도 그들의 인종주의, 또 우생학이라 그러죠. 아리안 독일 민족만이 우수한 민족이고 다른 종족들은 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특별히 유태인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열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와 정책을 보면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우리나라도 못 살던 시절에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걸 숨기고 걔는 밖에 못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아주 병신이라고 그렇게 비하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장애인들의 천국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장애인들 학생들을 매일 통학시켜 주는 일입니다. 주로 자폐아, 농아, 시각장애, 발달장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제가 제일 먼 거리를 통학시킨 애가 60마일이에요. 100km를 매일같이 학교를 데려다주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효율과 생산성만 따진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낭비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가 많이 없고 멀리 있으면 거기까지 차를 태워서 보내주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구나. 대단하다. 이런 미국을 중국이나 돈이 좀 많다고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도는 유실론적이고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물론, 공산주의, 진화론의 바탕을 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논리잖아요.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들, 저것들 집만 되는 것들 도태시켜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자식들 중에도 여러 자식이 있어도 못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잘 적응도 못하고 부모 속을 썩이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며 부모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약자들 편을 들어요? 불공평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나는 잘났고 나는 내 몫을 잘 하는데 왜 저런 짐이 되는 애들만 더 챙겨주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해서 늘 경쟁에서 뒤처지는데, 나는 어쩌면 가장 먼저 도태되었어야 될 존재인데,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주님 왜 저까지 걸 사랑해 주시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어떤 포도원 농장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일꾼들한테 자, 일당 받으세요, 나오세요, 봉투 하나씩 나눠줍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수고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계속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이제 마감 일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니까 처음에 좋아하던 그 일찍 왔던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아니,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아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수를 주시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여, 나는 원래 당신과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 몫을 받았으니 가세요.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이거 내 돈이잖아요. 나는 당신들 안 써도 되는데 돈 나눠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나를 악하다고 비난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는 입장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인 거예요. 그 입장에서 주인을 바라보니까 불공평해 이거. 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니 저 사람은 죽기 전에 병상에서 회개하고 믿어가지고 똑같이 천당 가는 거면 왜 내가 일찍부터 이렇게 와서 헌금 갖다 바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마지막에 늦게 부름받고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 오늘 공치고 우리 가족들 다 굶을 줄 알았는데 주인님이 불러주시더니 1시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빵 몇 개 살 돈만 줘도 되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일당을 다 주시냐고. 이게 참 감격이라고.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서, 이 포인트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복음이 2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거의 마지막에 부름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주셔서 기독교 역사 150년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은혜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일한 만큼 능력대로 그렇게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차 사고가 안 나온 사람은요,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평생 생돈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고를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가슴을 쓸어대면서, 이야, 이 보험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파산인데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그냥 보험료 내는 게 아깝지가 않네. 이렇게 돼요. 인간은 언제든지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게 안 하시고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계명에 순종하며 받은 바 풍성한 은혜를 형제와 이웃과 나누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2장 여기 후반부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큰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사들이 다 귀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요단 동편으로 왔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근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요단강 그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답니다. 그러자 다른 지파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제단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세운 제단이잖아, 저거. 아니, 저놈들이 어찌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무모한 짓을 저지르지? 우리가 바알부올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 큰 벌을 받았는데 어찌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제사하기로 맹세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모두 함께 멸망하겠구나. 그래서 국가 비상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리고 저들을 다 쳐서 멸하자고,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급히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우리 민수기 공부하면서 들어봤잖아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고스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그 음란하게 모압 여자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서 음란한 그 남녀를 찔러서 죽였던 그리고 죄인을 처단하고 광야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비느하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젊은 제사장, 그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천부장들을 뽑아가지고 사찰단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좀 오해였어요.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27절에는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쪽 동편지파, 서편지파 사이에, 우리 자손과 당신들의 후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제단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단강이 경계가 돼버리면 이쪽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이 동편 사람들은 뭐지? 저것도 우리 민족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할까 봐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에 의해서 동일한 땅을 분배받은 그런,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을 강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기념의 제단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해가 되네. 잘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오해 풀렸어. 좋아. 잘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저놈들은 우리와 다른 신을 섬기니 전쟁을 하고 싸워서 저들을 멸하자 하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도 똑같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는 지역 감정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갈등의 불씨가 꺼지게 된 계기였던 거예요.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큰 일을 이루어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함께, 우리는 동편이나 서편이나 함께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도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고 분열과 갈등만 유발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상하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 뭔 이게 결정해야 될 상황이 나오면 자기 끌 고집하고 막 싸우고 죽이려고 그래. 그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본질이 아니면 싸우지 않아요.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정생활부터 교회생활, 또 나아가서 사회생활까지 화목해야 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저 사람만 가면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네. 저 사람이 가면 다 중재가 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공동체의 화해와 화평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만 커도 소용없어요. 마귀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맨날 싸워. 성도는 제단을 쌓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단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거나 사람의 의도와 이익을 반영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쌓은 그 어떤 제단도 다 우상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그 우상의 제단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손해와 헌신과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이용해. 이 교회 가서 뭐 얻을 거 없나? 아이고, 사람 없어서 일 시키겠네. 안 오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세요. 교회가 만일 변형되고 변질된 암덩어리가 생겨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도려내시고 반드시 그걸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가지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접붙이신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멈추면 변질이 돼버려요. 변화되면 그 안에서 나비가 돼서 나오지만 변질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2장은요,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돌아가서 너의 형제 이웃과 공평하게 나누고 화목하라.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고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셨던,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져라. 너의 형제 이웃과 화목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주여,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도 이스라엘의 그 큰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